오늘은 발람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 발람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의 복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진입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모압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압 왕이 불안하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쳐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쟁을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으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를 돈을 많이 주고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우상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람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주 대신에 막 축복을 하고 나중에는 메시아 예언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는 복술가니까 돈이 탐나가지고 이제 뒤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려고 이렇게 수단을 부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고 거기에 연루된 자들을 다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큰 하나님의 계획, 밑그림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제 22장부터 이 발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25장까지. 그리고 좀 띄워서 31장에 이제 그가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악한 사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이 미래 원리까지를 다 밝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눈으로 어떤 큰 사건을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속에서 함축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그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제 23장 7절부터 24장 9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자임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복술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으셔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입을 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표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저주받고 망할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3장 9절에 보면 그 발람이 이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눈앞에 뭐가 드러나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이 산 밑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 살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뛰어나게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자들이 이 백성을 건들고 뭐 망하게 한다든지
뭔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러한 선민이고 쓰실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아주 특이해요. 사실은 가장 가나안 땅도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거기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다 지나가는 그 길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가 강하면 거기를 지나가서 아시아나 유럽 쪽을 치고, 그게 애굽이 하던 일이거든요. 또 이 아시아가 강해지면 또 거기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치고, 또 유럽이 강해지면 거기서 지중해를 비행 돌아서 거기를 지나가 가지고 아프리카를 치고, 이렇게 길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축복이 있는 땅이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밝히신 거지, 그 땅은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광야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1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면 후회가 없으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의 그 복채 받는다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또 2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들이 뭐 죄가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뭐 별로 나은 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들에게는 아직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의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2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발락이나 발람이 그들을 저주한다고 그들이 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이 땅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 복의 첫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세상을 복주려고. 그래서 그들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복 주는데 통로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씨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한민족이 뭐 대단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복을 우리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으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시작된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과 악한 자들이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언약을 붙잡는 이상 변치 않고 그 복이 올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발람이라는 이방 복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고 쓰시는 자다, 너희들이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발람을 통해서 밝히신 게 뭐냐, 민수기 2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1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을 이 한갓 이방 복술가한테 왜 밝히게 하셨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위중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 훈련을 마치고 요 요단강 옆에 모압 땅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 모압, 암몬, 그 에돔, 이런 형제 국가들이 방해하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망할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이방 복술가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에 발람을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을 밝혀서 알게 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저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나라에 메시아가 여기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구냐, 어디 있냐라고 거꾸로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비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지금 밝히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가 나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한 별이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규라는 것은 메시아의 지팡이를 말해요. 메시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어디서 돼요? 마태복음 2장에서 그 한 별을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그걸 깨닫고 유대 땅에 한 왕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계속 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봐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까지 바치고 돌아갔잖아요. 일이 성취됐잖아요. 발람에게 예언케 하신 것을 바로 동방 박사들이 성취케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한 규라는 것은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를 가진 메시아는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본문에 보면 17절에는 그 한 별, 한 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 17절 하반절부터는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멸하고, 또 20절에는 아말렉을, 21절에는 겐족습을, 또 22절에는 가인과 아수르를, 또 그 뒤에 에벨을, 이렇게 계속 그 메시아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다 주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국. 그 시대의 그 주변국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까지도 여기 밝히고 있는, 다 그 일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 이 주변국들을 다 여기서 지금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땅에 오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서 오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인류를 심판할 자로 그 규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 중인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의심하는데,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영감으로 믿고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발람의 범죄 사주를 심판케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발람이 결국 복술가니까 자기 본심이 드러나요. 성령께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치니까 다시 본심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압 왕에게 복채를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내서 그 악한 그 도모를 하게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켜라.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한 데다가 또 그들은 우상 종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당신들을 축복할 거니까 한번 우리랑 같이 우상 성전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곳은 그 시대의 우상은 반드시 이러한 그 축복과 또한 성행위가 같이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40년째 지금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24,000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웬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냥 장막으로 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떳떳하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막 사람들은 이제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족장의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비느하스, 그 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이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그냥 관통을 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헌신한 거다. 그래서 네 자손을 영원히 내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축복하시고 그 전염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뒤끝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보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다 군대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미디안 군대를 친다. 왜? 미디안 사람들이 범죄케 했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또 모압 이런 군대들이 연합해서 3배나 되는 군대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 바로 그 심판을 그 시대에 그 사건 속에서 끝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그 발람과 그 미디안 군대를 싹 쓸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민수기 31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바알의 그 음모를 성경에서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교훈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교훈하고 그냥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구약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그게 그냥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이렇게 범죄하면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막 이렇게 산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착착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막 몇 장만 쫙 읽어서 그냥 그 핵심을 탁 알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눈이 좀 더 열려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중에 핵심이 뭔가를 꼭 찾아서 우리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